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중에 이단을 경계하는 경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요, 양들이 이리를 보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양인 줄 알고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잡혀먹어요. 근데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이단 단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는 단체는 추수꾼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회에 들여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교회가 이런 문제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 중에, 우리 같은 성도들 중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와서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 신천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신천지 추수꾼에 대한 대처법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인천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단 상담하고 있는 유명한 성산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사람들을 잡으러 왔어요. 잡아야겠죠? 문제는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천지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뭘 가르치고 교리가 뭐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신천지 추수꾼을 어떻게 적발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람 누구죠? 예,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만희, 신천지 교주죠. 이 사진은 한 7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상태보다 지금은 훨씬 많이 늙었어요. 제가 왜 늙었다고 강조하냐? 신천지 교리는 안 죽는 게 교리거든요. 안 죽으려면 늙지 말아야 하잖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예언했어요. 앞으로 이 사람은 20년을 전후해서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추수꾼 대처법. 우선 신천지 추수꾼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알아야 되겠죠. 신천지 교리는 보통 신천지에 입교하기 위해서 신천지에 가서 6개월 동안을 공부를 합니다. 그걸 신학원이라고 말해요. 그 6개월 동안 신천지 교리를 공부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공부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서 6개월 공부할 거를 단 5분 내에 여러분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신천지 첫 번째 교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천신지 교리. 그럽니다. 무슨 교리요? 신천신지 교리. 신천신지를 줄여서 신천지라고 말해요. 신천신지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 그런 뜻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근데 신천지 이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간다 그래요. 걸어서 간다 그래요. 왜? 천국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이 땅에 있으면 어디에 있냐? 천국은 대한민국에 있다 그럽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한국에 있으면 세계가 한국으로 다 모여와야 하잖아요. 세계가 한국으로 다 모여오려면 공항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세계 최대의 공항으로 만든 이유가 신천지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 어디에가 천국이 있냐? 1984년 3월 14일 신천지 사람은 이 날짜를 외웁니다. 1984년 3월 14일 날 교주 이만희가 경기도 과천에다가 천국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첫 번째 교리는 자기들 단체, 자기들 집단이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신천지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대로 신천지에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갔다면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건데 이 사람들은 죽어야 맞아요? 안 죽어야 맞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천지의 두 번째 교리는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육체 영생 교리.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이 되면 육체가 안 죽고 계속 살아요. 100살, 200살, 300살, 400살, 500살, 600살, 1000살 계속 사는 거야.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근데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 정말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많이 죽었어요. 만약에 신천지 교인들은 안 죽는다는 교리가 맞다면 신천지 교회 교주 이만희는 죽어야 맞을까요? 안 죽어야 맞을까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지금 나이가 84세. 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많이 늙었어요. 근데 신천지 사람은 안 죽는다고 믿고 있죠. 자, 이 사람들 말대로, 신천지 사람 말대로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 보통 사람은, 신천지 아닌 사람은 한 100살도 못 살아서 죽고 신천지 사람은 200살, 300살, 400살, 500살 막 계속 살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신천지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의, 신천지의 표어가 신천지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미리 14만 4천 명을 뽑아가지고, 몇 명?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을 뽑아서 특별한 권세를 줘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14만 4천에 뽑히는 게 최고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천지의 모든 신도는 인생 최고의 목표가 14만 4천에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적이 있어야 돼요. 전도, 헌금, 출석, 이런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을 쌓으면 14만 4천이 될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 딱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실적을 쌓으면 교회에 입교를 해요. 입교한 다음에 조금 더 실적을 쌓으면 교등이라는 겁니다. 교등. 교등이 뭘까요? 교회 등록의 줄임말이에요. 뭐라고요? 교등. 교등한 다음에 또 열심히 막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 뭐냐면 총등이라는 거래요. 총등은 뭘까요? 총회 등록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총등을 하고 나면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아, 난 총등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하려고요 학생들이 학교 자퇴도 해버려요. 의대생이 의사 포기해버립니다. 14만 4천 되는 게 최고의 꿈이야. 그래서 총등했다고 자랑합니다. 혹시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총등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너는 총등했냐? 나는 천등했다. 천등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등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천지의 세 번째 교리 14만 4천 교리입니다.
제가 오늘 신천지의 세 가지 핵심 교리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신천신지 교리, 두 번째가 육체형생 교리, 세 번째가 14만사천 교리. 그런데요, 신천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미혹을 하고 공부를 시킬 때 이 말을 먼저 가르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요. 어떤 미친놈이 믿겠어요? 신천지, 과천에 있는 신천지가 천국이라는데 누가 믿어? 그래서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거부터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뭘 가르치냐? 누구든지 들으면 달콤하고 재밌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먼저 가르칩니다. 요 앞부분에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혹의 교리 그래요. 무슨 교리? 저 지금 말씀드린 저 내용은 핵심 교리 그럽니다. 미혹의 교리를 가르쳐서 미혹한 다음에 핵심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혹의 교리가 뭐냐?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만나서 공부하면 이 교리를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알아요. 요게 신천지네 딱 알 수 있죠. 자, 미혹의 교리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비유풀이. 무슨 풀이? 그렇습니다. 비유풀이라는 걸 가르쳐요. 성경의 말씀을 문자로 보지 않고 비유로 푼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하나하나를 비유로 풀어요. 그 시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씨반 나무새 그렇게 말하거든요.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밭은 마음. 이게 시작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비유로 풀어가요. 비유로 봉함되고 비유로 풀고 비유론을 가르치고 이게 다 신천지에 가르치는 미혹의 교리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짝풀이. 무슨 풀이? 말씀은 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다 짝이 있다. 뭐가 짝이 있어? 짝이 있거든.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오 말씀이 짝이 있네. 요게 신천지 미혹의 교리입니다. 이 말씀은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실상.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자기들의 단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걸 실상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실상. 그래서 신천지 가면 사람들은 실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상의 말씀, 실상의 계시, 실상의 계속 실상의 복음, 실상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실성해버리더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신천지인 줄 아십시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미혹의 교리라고 했어요. 제가 미혹의 교리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죠? 비유풀이. 두 번째가 짝풀이. 세 번째가 실상. 야, 신천지에서 배울 6개월, 9개월 동안 배울 걸 지금 순식간에 다 배워버려요. 참 여러분들 똑똑하신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치지만 그렇죠. 세 번째,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 교리. 이 사람들은 이런 모든 교리를 동원해서 이만희를 신격화하는데 교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이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주고 이기는 자는 생명과를 먹게 해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계속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 이기는 자를 줄여서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누구냐?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이긴 자 그러면 이만희를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이만희야. 근데 이만희 보혜사 아닙니다. 저는 이만희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보. 가짜 보혜사.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네, 가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아닙니다.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음속에 오십니다. 이만희, 육체를 가진 이만희는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구원자. 여러분,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자는,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저 시대의 구원자야. 지금은 예수님이 되어 소용없어.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재림주. 예수님이 재림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재림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이 뭐냐? 구름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 속으로 쏙 들어갔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요, 이만희를 보면 이만희 속에 예수님이 들은 줄 알아요. 이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재림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냐? 이긴 자가, 이만희가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요, 신앙 자체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신천지 교리를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었죠? 워낙 잘 소개하니까. 자, 왜 이런 이단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뭘 받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뭡니까? 이단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학교 자퇴하고 이혼하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게 이단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느냐? 우상숭배니까. 이단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인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교주에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립니다. 우상숭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다면 그걸 영상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여드리면 뭐예요? 이만희한테 예배 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빠지면 안 되겠죠?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만희에게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신천지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천지가 다른 이단들과 달리 빠른 시간에 한국에 퍼지고 많은 교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전도 방법을, 특수한 방법을 개발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이단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전도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 전도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그 전도 방법이 뭐냐? 추수밭 전도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추수밭 전도. 그 추수밭 전도가 뭐냐? 추수밭 전도라는 건요, 추수밭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건데,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이단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빼내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교인들을 어떻게 빼내냐? 요거 연구하고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추수밭 전도, 추수밭 교리입니다. 자, 추수밭 교리가 뭐냐? 첫째, 교주 이만희가 재림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천사들이 가서 알곡을 추수한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천사들이 가서 구원받은 알곡을 모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면요, 천사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모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천지들은 어떻게 말하냐? 알곡을 걷어오니까 이 천사를 추수꾼이라고 부른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추수꾼이 나가서 알곡을 걷어오게 되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추수꾼이 누구냐? 한번 3번 같이 한번 해요. 시작.
만이교 신도들이 추수꾼들이다. 자, 보세요. 신천지 가도 6개월 공부를 하면요, 신천지 교인이 되는데 6개월을 공부를 끝나고 나면 졸업식을 해요. 뭐 한다고요? 졸업식을 하는데 학사모 쓰고 가운 입고 졸업식을 하는데, 그때 졸업식 할 때 무슨 노래를 부르는 줄 아세요? 졸업식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추수밭으로. 졸업하는 모든 사람이 추수꾼이 됐어요. 추수꾼이 됐으니까 추수꾼의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추수하러 가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다, 내가 추수꾼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추수꾼이 추수하러 어디로 가냐? 추수밭으로 가요. 추수밭이 어디냐? 교회가 추수밭이. 어디가 추수밭이요? 교회. 그래서 신천지 말대로 하면 지금 여기가 뭐예요? 추수밭. 그래서 신천지식으로 하면 여기는 성산 추수밭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신천지 가서 교육을 받고 추수꾼이 된 사람들이 추수하러 가요. 어디로 가냐? 교회로. 자, 교회로 가요.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 딱 가가지고 등록을 딱 해요. 그러면 한 교회 가서 등록을 딱 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계속 그 교회를 다녀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성산교회 어떤 사람이 와서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합시다. 1년, 2년, 3년, 4년 계속 다니니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여전도 회장도 되고 직분을 받겠죠. 이렇게 직분을 딱 받고 나서 그 교회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요거를 추수한다 그래요. 그런데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추수할 때 자기가 신천지에서 왔다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추수밭 전도라는 건 뭐냐면요, 그동안의 이단들은요 이런 거 없었어요. 교회 밖에 사람 만나가지고 성경 토론하고 성경 가르쳐 데리고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추수꾼이 뭐냐? 신천지 추수꾼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추수꾼.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똑같으냐면요, 고정간첩. 고정간첩과 똑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거 하면서요, 2002년도에 최초로 추수꾼을 보냈는데, 처음에 추수꾼 보낼 때는요 신천지 전체 우리 한국의 신도가 10,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한번 활동을 했더니 1년에 10,000명씩 불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수꾼을 보내는데 지금은 전 한국 교회에 추수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유명한 교회 다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교회에서 시원찮은 사람들이 아니고 중직들 가운데 나온다. 여러분, TV에 코미디에서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대전 무슨 침례교 알죠? 이름을 딱 말하면 안 되고, 그 교회 청년회장의 추수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추수꾼 좀 잡아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교회 추수꾼 잡으러 갔잖아요. 가면서 최근에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대전 지역에서 추수꾼 활동하다가 개종한 한 달밖에 안 된 집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추수꾼 활동을 했으니까 가서 얼굴만 보면 알거든. 근데요, 딱 그 교회를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을 데리고 왔는데 로비에 교육자들이 쭉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을 가서 꽉 잡는 거야. 그게 누구였냐? 그 교회 여자 전도사. 그 교회 여자 전도사가 추수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회를 하러 가서 강단에 강의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간증하려고 앞자리에 딱 앉아있거든. 앞자리에 딱 앉으니까 찬양대석에 있던 사람 몇 사람이 주보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굴까요? 지금요 추수꾼 없는 교회가 없어요. 성산교회도 추수꾼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어서 왔어요. 오늘 여기도 앉아 있을 거야.
왔으면 손 들어봐. 여러분,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교인 빼내는 일을 하고, 하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사님 험담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유명한 교회들, 목사님 구속된 교회도 있고,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는 교회도 있고, 다 추수꾼들 역사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추수꾼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추수꾼 잡아야겠죠?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갖고 어떻게 잡겠어요? 추수꾼 잡아야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꾼 잡는 법 알려드리러 왔어요. 알려드릴까요?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추수꾼들 모여서 훈련하면요, 훈련한 동영상 보면 모일 때마다 구호를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막 이래요. 우리도 구호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의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누가 잡아요? 내가. 자, 지금 구호를 할 텐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잘 보세요. 자, 준비. 자, 시작.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꼭 잡으세요. 자, 추수꾼을 잡으려면 추수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추수꾼인지 알아야 잡겠죠. 제목이 지금 꼭 나중에 나오는데 이 제목은 추수꾼의 특징입니다. 추수꾼의 특징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오기 전에 특수훈련을 받는. 여러분, 간첩을 북한에서 내려보내려면 훈련을 시켜서 보내죠.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평양말씨 쓰고 다니면 금방 잡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내려오기 전에 서울말씨, 전라도말, 경상도말 훈련을 갖고 옵니다. 똑같이 들어오기 전에 훈련을 합니다. 거짓말 잘하고 연기를 잘한다. 뭘 잘해요? 예, 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잘해야 추수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기를 잘해요. 눈물 연기 같은 거 기가 막힙니다. 천국 탤런트 훈련이라고 그래요. 교회 특성에 잘 적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걸 미리 연구를 해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를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 교회는 아주 은사 집회를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요, 방언을 외워가지고 들어가요. 어떻게 방언을 외우냐? 12지파 이름을 쭉 써놓고, 12지파 있잖아요. 유다, 루벤, 갓, 아셀, 시몬, 레위, 이 쭉 써놓고 첫 번째 글자만 쭉 읽으면 방언이 돼. 유루가 내나 무시래 막 이렇게. 이게 방언을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 은사 받은 사람이네. 그러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 아, 이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한다. 그러면 제자 훈련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고 그 제자 훈련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지 그걸 미리 잘 배워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게 최고입니다 막 이러니까 금방 인정받는 거예요. 성산교회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성산교회 특성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그죠? 구원론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간단히 인정받기 쉬워요. 특성을 활용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보찬하는 복음이 최고야. 막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감격하고 찬송하고 막 간증하고 막 이러면 금방 인정받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똑똑해. 추수꾼이요, 멍청한 사람은 못해요. 똑똑해요. 중요 직분자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교회들이 사진하고 신상을 보내면서 이 사람 추수꾼인지 알아봐 달라고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가기냐? 중요한 직분자 중에 있더라니까요.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 장로, 교역자 가족,
목사님 사모님이 기를 때도 있었어요. 교사 뭐 이런 사람들.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목사님 측근에 있겠죠. 그죠? 섬김, 봉사 이런 거 잘합니다. 이게 바로 추수꾼의 특징이에요. 추수꾼의 분류, 추수꾼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전도를 받고 새롭게 새신자로 등록한 추수꾼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새신자 추수꾼 그럽니다. 새로 전도 많이 하니까 전도 당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추수꾼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새신자는 다 추수꾼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직분에 미혹된 출신 추수꾼. 이거 뭐냐면요, 원래 우리 교회인이야. 우리 교회 직분을 가졌어. 원래 추수꾼 아니고 우리 교회 직분자야.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근데 신천지 사람하고 접촉이 돼서 공부를 했어. 신천지에 넘어갔어. 근데도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직분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을 출신 추수꾼 그럽니다. 이 교회 출신이 이 교회도 추수꾼 한다. 신천지에서 나왔다는 위장 이탈 추수꾼. 나 신천지에서요 조금 있다가 나왔어요. 공부하다가 틀린 거 알고 나왔어요. 뭐 이렇게 와서 나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추수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위장 이탈 추수꾼이라고 해요. 개종연기 잘하는 위장 회심 추수꾼. 그러니까 우리 성산교회 같은 데는 이 2단 상담을 하니까 개종한 것처럼 연기하고 해가지고 개종한 것처럼 해가지고 추수꾼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개종한 사람 중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개종한 사람 무조건 추수꾼이다 생각하고 막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헌금 잘해서 인정받는 투자 추수꾼. 이 빨리 인정받아야 되니까 빨리 인정받는 좋은 방법은 헌금을 잘하는 거야. 그것도 목사님 눈에 띄게 잘해야 돼. 그래야 빨리 인정을 받게 돼. 북한에서 내려올 때도 뭘 보고 오세요? 공작금을 갖고 오잖아요. 투자 추수꾼입니다. 그 다음에 미인계로 목사님 인정받는 여우 추수꾼. 실제로 이런 추수꾼들이 많이 있어서 목사님들 성추행으로 다 그 꼴이 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그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 추수꾼. 이 추수꾼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가능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자꾸 있으려고 그래요. 추수꾼 분별법 어떻게 분별하냐?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 추수꾼이 가명 사용을 잘하니까 혹시 자기 이름 본명을 놔두고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의심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자꾸 바꿔요. 나 다른 교회에서 집사했어. 그러다 어느 날 권사했어. 또 바꿔. 신천지에 3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1년 다녔어요. 또 바꿔.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 100%입니다. 신천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 신천지 용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 질문하는 사람, 무슨 질문을 자꾸 성경 질문을 자꾸 해요. 해달별이 뭔지 알아?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이 무슨 내용을 질문하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권유하거나 소개하거나 데리고 가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말고 우리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를 소개해 주거나 안내해 주거나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 같이 갈까? 100% 추수꾼입니다. 이런 거 하러 왔어요. 먼저 신천지 용어. 신천지 용어를 알아두면요 추수꾼 잡기가 좋아요. 그러겠죠? 보세요. 우리 추수꾼은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신천지를 가요. 우리 교회도 나오지만. 그러면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말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 그럼 자기도 모르게 우리끼리 모여서도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말을 사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잡힙니다. 우리가 신천지 용어를 알아버리면 잡기 쉽겠죠. 자, 첫 번째 용어 배멸구. 다 같이 시작. 배멸구. 신천지 교리를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배도 멸망 구원 그럽니다.
해볼까요? 시작. 배도 멸망 구원.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100% 신천지. 배도 멸망 구원을 줄여서 배멸구 그러는 거예요. 배멸구가 아니고 배멸. 자, 14만 4천 명 12지파가 신천지 교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14만 4천 얘기를 자주 하고요, 12지파 얘기를 자주 합니다. 무슨 뭐 놀이나 게임을 하더라도 12지파로 나누자 이래요. 자꾸 12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요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신천지에 그 훈련 받았던 물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긴 자, 하늘 문화, 영적 문제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무슨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야. 이렇게. 교회를 보통 말할 때 기존 교회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교회?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기존 교회가 있다면 새로운 교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를 기존 교회라고 부르고,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시온이라는 말을 쓰고요, 개라는 말을 자꾸 잘 씁니다. 개가 뭐냐? 목사를 개라고 불러요. 신천지 용어입니다. 여전도회를 신천지에는 부녀부라고 불러요. 장년부를 신천지에는, 남전도회를 장년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추수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전도에서 모여서 이 얘기를 하는데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부녀부에서는요 딱 이렇게 말을 해. 그게 신천지죠.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해서 하나 잡았어요. 들어왔는데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우리 부녀부에서요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거 알고 있잖아요. 부녀부? 너 신천지지? 딱.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못 잡는 거야. 부녀부, 장년부 이렇게 말을 해. 비유, 봉함, 말씀이 봉함됐다, 말씀의 짝, 실상 이런 말 자주. 선악구분, 약속의 목자, 참목자, 거짓 목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이런 말 자주 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 사단의 시, 다른 보혜사 이런 말 자주 씁니다. 지금 신천지 용어를 말씀드렸어요. 다음 신천지 교리 질문. 신천지에 가서 다니는 사람은요, 추수꾼은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교인들을 만나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 질문, 교리 질문. 자꾸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잘하는 사람은, 이걸 뭐 신천지 접근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질문 잘하는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질문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너 알아? 세례요한이 지옥 간 거 알아? 여러분 우리 세례요한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배우니까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전체적인 홍수가 아니라 지역적인 홍수라는 건 너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몇 개인지 알아? 여러분 천국의 문이 몇 개입니까? 혹시 천국의 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대답 못하는 것만 물어보는 거야. 어느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 식구 중에 추수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역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구역장님 천국의 문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구역장이 무슨 천국의 문이 몇 개가 있어?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구역장님 성경을 모르시네요. 천국의 문은요 12개입니다. 계시록을 딱 보여주면서 12진주문.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 가르쳐주는 데가 있는데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요. 해달별이 뭔지 알아? 마태복음에 말세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땅에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아냐 이거예요.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가 뭔지 알아? 물어봐요. 자꾸 젖먹이는 자가 뭘까요? 신천지에서는 젖먹이는 자를 목사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에 젖을 먹이니까. 그래 매우 물어. 아이벤자가 뭐냐? 젖먹이는 자. 내가 혹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거 신천지구나 딱 알아채면서 대답하는 거야. 아이벤자 임신한 자, 젖먹이는 자 유모, 재림 때 나팔이 몇 개인 줄 알아? 재림 때 예수님이 나팔 분다고 했잖아요. 그 나팔이 몇 개인 줄 아는 거야.
예? 그게 계시록에 보면 7나팔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을 알아? 성령도 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죽었을 때 사흘 동안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신천지에서 자기가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신천지라고 아시고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 때 기근인데 그 기근이 뭔지 알아?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야. 이런 질문. 주기도문할 때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알아?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혼인예복이 뭔지 알아? 혼인예복. 사단이 왜 창조된지 알아? 전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알아? 이런 거. 여러분 지금 막 빨리빨리 했는데 다 머릿속에 들어갔죠? 예. 들으면서 이거 누구다 이 생각을 한 사람도 있죠? 신고해야 돼요. 자, 강조하는 성경구들, 이 사람들은 주로 강조하는 성경구들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의 보수로 망하는도다. 이거 강조해요. 그래서 말씀 몰라면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지 못한다. 요거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말씀은 다 비유로 봉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거. 예수님도 이단으로 몰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단으로 몰렸는데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계시받은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신천지인 줄 아세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성산교회 추수꾼이 있다면, 있는데 성산교회 추수꾼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첫째, 복음을 잘 받을 겁니다. 아니, 추수꾼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는 특성이 구원론이고 복음인데 구원론 틀렸어. 자꾸 이렇게 말하면 대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거 미리 훈련받고 오는 거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막 간증 잘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막 하니까 저 사람 말이야 추수꾼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끔 만든다. 두 번째, 구원론을 잘 가르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성경 내 구원론 가르칠게 이렇게. 왜? 다 이 사람 연습하고요, 그 특성에 맞게 활동하니까. 사랑의 교회 같은 데도요, 제자 훈련 순장 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교육 다 받아. 그 교육 다 받고 순장들 중에 추수꾼이 있었다. 담임 목사님께 신임을 받을 것이다. 담임 목사님한테 신임 받는 방법 훈련 받고 와요. 얼마 전에 안산의 어떤 교회 추수꾼 알려줬거든요. 우리한테 상담하러 오면요, 개종을 하잖아요. 그거 풀어요. 사실 나 말고요, 우리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알려주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 딱 전화를 해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봤더니 그래요. 어머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칭찬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시원찮은 사람이 추수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열광팬일 것이다. 추수꾼은요, 대부분 목사님 열광팬 노릇을 합니다. 그래야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교인들한테 인정받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냥 목사님 살살 녹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끔 얘기합니다. 목사님 광팬이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조사해요. 무조건 광팬은 다 추수꾼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 거다. 헌금, 섬김, 간증을 잘합니다. 왜?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이런 걸 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회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추수꾼일 수 있어? 간증은 사람 마음을 녹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신뢰를 줘요. 그래서 아주 간증을
신천지 추수꾼 훈련받는 거 보면요, 간증 연습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산교회에 들어오는 추수꾼은 무슨 연습하냐? 구원 간증 연습합니다. 내가 우리 개종한 사람들이 간증 연습한 거 내가 문헌을 보고 기가 막혀서 한 사람이 10개 이상 간증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연습해 놨다가 적절하게 그때에 맞게 간증을 해요. 그냥 안 속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게요, 지금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게 2박 3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그렇게 훈련받아야 보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문도 다 소개해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 대충 다 똑같으니까. 교회의 중요 직분자를 하고 있을 것이다. 추수꾼역에서 오래됐다면 그 사람은 중요 직분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 가르치는 직분자일 것이다. 신천지에서 추수꾼 훈련시킬 때 가능하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자꾸 합니다. 그리고 새신자과 다루는 거, 뭐 구역장, 뭐 교사, 전도사,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자꾸 서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추수꾼들. 추수꾼 색출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추수꾼 색출을 위해서 신고서를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잘 작성을 해갖고 내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은 이런 목사님 말한 이 내용을 한 적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 이름을 딱 써주세요. 여러분 이름은 안 써도 괜찮습니다. 써가지고 내시면 우리가 그 사람을 무조건 이름 써냈다고 추수꾼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서 내시면 우리가 신천지 명단이나 신천지 쪽으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못 써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생사람 잡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써내세요. 그리고 충실히 신고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추수꾼 신고에는 성역이 없다. 성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아닐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라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써내세요. 그게 누구든지 써내세요. 여기 인천에 가까운 어떤 교회는요, 부목사님이 교회를 2개로 쪼개서 나갔어. 500명인데 200명을 데리고 나갔어. 나간 뒤까지 몰랐어. 그 사람 왜 그랬는지. 나중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그 부목사가 신천지 추수꾼이었어요. 누가 아낀지 몰라요. 전도사, 부목사, 목사님 가족, 어떤 교회는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 청년부 담임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가 추수꾼이었어요. 성역이 없습니다. 다 써내세요. 누구든지 이름을 써내세요. 신고하지 않는 것은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는 건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시작.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고한다. 이제 강의 끝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추수꾼 설문지 나눠주고 바로 신고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실히 써내시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여우를 다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산교회는 한 사람의 추수꾼도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